예, 오늘 주님 안에 큰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 위해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 위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 에도 시대, 우리가 에도 막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대는 1600년에서 1800년대까지 한 250여 년 기간을 에도 막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도라고 하면은 도쿄를 갖다가 에도라고 하는데, 도쿄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전체를 통일해서 다스리는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한 다음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 시대를 에도 막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일본에 가케 코미데라는 이러한 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케 코미데라는 이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뛰어 들어가서 숨는 절, 이런 뜻입니다. 들어가서 숨는 그러한 절을 가케 코미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절에서 이 장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나 우리나 남성 우위 사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본도 그 당시에 여성들이 많은 폭력과 또한 인권 탄압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매 맞는 여성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좀 근대화가 빨리 돼가지고 이 여성들을, 또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가케 코미데라는 이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 특히 매 맞는 여성 같은 경우는 그곳으로 도망가서 피신하면은 남편이 절대 들어가서 잡지를 못합니다.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도피처입니다. 그래서 힘없고 또 폭력에 시달리는 이 여성들의 피난처로 나라에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 남편한테 폭력에 시달려가지고 누가 도와주죠? 부부싸움에 누가 잘 도와주려고 안 하죠. 그래서 이 가케 코미데라를 향해서 뛰어갑니다. 달리기가 뭐 여성이 빠릅니까? 남성이 빠르지. 그러니까 거의 들어갈 문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잡혀서 질질 끌려가는 이 여성들 많이 보니까 어떻게까지 규정을 했는가 하니,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도 끌려가면서라도, 일본 사람도 우리는 집신 신지만 일본 사람들은 계달을 신죠. 나무로 된 거. 그 자기 계달을 벗어가지고 절 안으로, 그 입구 안으로만 던져서 들어가면 농구 골대 슈팅하듯이 집어넣으면 이 끌고 가던 남자가 그 여성을 놔줘야지 되는 겁니다. 왜? 신고 다니는 게다가 분신처럼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여성을 끌고 가면은 그 남자가 화를 당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이게 여성들에게, 또 힘없는 사람들에게 좋은 피난처겠습니까? 심지어 신고 있는 뭐 게다든 뭐든 소지품 하나만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오면 더 일이 커질 수 있죠, 이게. 그래서 거기 들어간 여성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거기에 거하고 귀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남남이 되는 겁니다. 남남이 돼서 손을 대거나 터치하게 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가케 코미데라는 이 기구가 이 막부 시대 때, 에고 막부 시대 때 일본에 있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나중에 더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 이 사찰과 신사를,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지샤 부교례는 이러한 관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여기만 다 관리하고 다니는 그러한 관직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자료를 보면서 일본을 우리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까이 있는데 이 미움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한일 관계는 아주 묘해요. 월드컵에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고 일본이 이기니까 뭐라고 그 해설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안타까운 승리라 그러나 그렇게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좀 그런 저기가 있는데 우리가 좀 배울 것은 좀 배워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일본이 훨씬 앞질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한 사를 돌보는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인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일본이 훨씬 우리보다 선진국입니다. 요즘엔 제가 일본 갔다 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전에는 일본에 좀 1년에 한 2번씩 갔습니다. 오래전에 20몇 년 전에 그렇게 갔는데 제가 가서 일본에 가서 보고 들어오면 우리나라에 한 빠르면 6개월 아니면 1년 되면은 우리나라에 그 일본의 시스템이 생깁니다. 빨래방 제가 일본 가서 보고 우리나라는 없는데 일본 가서 보고 들어오니까 6개월 뒤에 빨래방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있는데 더더욱이 사람의 생명에 관계되는 일들은 일본이 벌써 1600년대부터 이런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앞질러 갑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도피성의 교훈인데 이 일본의 각계고미데라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게 도피성입니다. 피난처. 그래서 힘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나요? 아마 이 시대에 옛날 같지는 않아도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도 있고요. 요즘의 시대는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미래를 참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틀림없이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세계의 모든 눈이 대한민국에 언제 전쟁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종군 기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올해 들어오면서 이렇게 나라가 확 바뀔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건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기도하는 저희들도 기도는 전쟁 없이 평화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은 이렇게 빠르게 변화될지는 예측을 못해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걸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확실한 시대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 개인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내일 일은 우리는 몰라요. 찬양도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시대에 살아요. 자, 지난 주간에 제가 뉴스를 들으니까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실종이 됐는데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어떻게 실종됐느냐? 그 아버지 친구가 알바 시켜준다고 해남 쪽으로 간다고 그래 갔는데 야산 쪽에서 핸드폰도 신호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실종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밤중에 그 아버지 친구를 딸 어디다 데려줬는가 찾기 위해서 갔더니 그 부인이 가니까 도망가 버렸대요. 도망가고 나서 자살을 해가지고 그 뭐 경찰 병력이 한 800명이 지금 투입돼서 찾는데 최첨단의 시대인데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몇 년 전에도 있었는데 그때도 못 찾았대요. 지금까지 못 찾았대요. 아니 대한민국 세계 지도 놓고 보면 손바닥만한 곳인데 여기에서 실종된 사람을 찾지 못해요. 그런데 실종된 그 학생은 뭐냐? 그게 나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치안이 가장 안정되어 있는 그런 나라고 그러는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우리의 삶의 내일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각계 호미데라와 같은 피난처가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뭔가 하니 위로해 주는 얘기래요. 미워도 여러분들이 밉다고 욕하지 말고 위로해 주면은 그게 제일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고 칭찬해 주면은 그 사람은 사랑받을 수 있고 어디 가든지 환영받는 사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받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내려놓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막상 문제를 내려놓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친한 친구들 같은데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을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생긴 게 뭔고 하니 상담소가 많이 생겼어요. 아마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동역자들도 대학의 상담학 교수들 보면은 상담소들을 가지고 상담하는데 강남 같은 데는 1시간 상담하는데 10만 원, 20만 원씩 받아요. 이제 미국 수준으로 와 있어요. 그 여러분들 무슨 상담을 하는데 그렇게 받는가? 오직 힘들고 어려웠으면 거기 와서 상담을 하겠어요. 거기서 상담한 내용들은 절대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학문적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받고 어떨 때는 분석을 해봐요. 기가 막힌 일들 많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지 못해서 그러죠. 바로 자기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사는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이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게 진짜 위로받고 싶어요. 문제 좀 내려놓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벌써 에돔 악보 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3000년 이전에 성경 속에 이 피난처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이 바로 도피성 피난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된 민수기의 말씀은 언제 기록됐는가 하니 예수님 오시기 전 1400년 때 이 내용이 기록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50년간 종로로 타다가 이제 노임받아가지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을 때가 1440년이에요. 주전 40년간 방황하다가 도착한 곳이 어딘고 하니 요단강, 지금 이스라엘과 요르단과의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그 요단강 동편 요르단 땅에 도착해서 40년 만에 거기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부터 몇 년입니까 이게?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일본의 에돔 악보 시대에서부터 하면은 이게 거의 3000년가량 되는 그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9절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렇게 됐어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 들어갈 때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사람들이 잘못을 해서 여기 살인이라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잘못했을 경우에 보호받기 위해서 피신할 수 있는 성을 만들어라. 들어가면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 성이 뭐냐? 도피성이다. 그러니까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피신해서 숨어있을 그 도피성을 만들어 놔라. 오늘 이 민수기 말씀에는 도피성을 만들라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20장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6개를 만들어라. 근데 6개를 만드는데 어떻게 배치해서 만드는 거 하니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를 만들어라. 그래서 만드는 위치를 이 성경을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요단강 서쪽, 지금 이스라엘 땅에다가 가데스, 세겜, 헤브론이라는 이러한 지역에다가 도피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요르단 땅에 있는 요단강 동쪽에는 베셀, 길앗, 라못, 골란이라는 이 지역에다가 하나씩 해서 3개씩을 만들어요. 도피성을 그렇게 만드는데 여기는 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타운이에요. 마을이에요, 마을. 그 마을을 뭐 도피성이라고 해서 성을 높게 쌓아가지고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을을, 타운을 갖다가 도피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도피성을 이 세 군데씩 세우는데 산골에다가 숨기 좋게 세우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다가 이 도피성을 만들어서 위급할 때, 잘못됐을 때 누구든지 그곳에 들어가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여호수아 20장을 보면은 도피성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피성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을 보면 11절 마지막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부지 중이 뭡니까 이게? 우연찮게, 그렇죠? 그래서 우연찮게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없이 어떻게 서로 화가 나가지고 밀치고 붙잡고 이러다가 쓰러져서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열받아서 쓰러져서 죽는 경우도 있고, 밀쳤는데 잘못 머리가 부딪혀서 죽는 경우, 이건 고의적으로 살인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하였을 때에 이 사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람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인 경우는 바로 도피성으로 피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인하고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 의도적으로 살인해 계획적인 살인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피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피해도 붙잡아다 죽여요. 예? 그런데 이렇게 우연찮게 부지 중에 이런 일을 당해서 참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니 12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사람 가족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됐든 그건 상관없이 내 식구가 죽었으니까 그 당시의 법은 눈은 눈, 이는 이예요. 살인을 했으면 살인을 당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구들이 그 법에 의해서 죽일 의도가 없이 실수로 그런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피신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하니 재판을 해요. 재판을 해서 재판의 결과가 의도성 살인이다 그러면 죽어야지 돼요. 그런데 실수로 한 경우는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언제까지 거기서 사느냐? 재판이 끝날 때까지 거기 있어야지 되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두 번째는 이 성을, 도피성을 관리하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요즘에 목사님들이 그 성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관리하는 대제사장들이 관리하다가 죽으면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면제받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예요. 재판이 빨리 마치든지 아니면 저 대제사장 빨리 돌아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왜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들의 사회도 복잡해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뭐 일도 많고 탈도 많게 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 가운데 억울한 사람들이 생길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세심하게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참 힘든 이런 가운데 그것뿐만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같이 보니까 나라의 실업률이 뭐 한 4점 몇 프로가 된다 그래요. 8년 만에 최고의 실업률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기업하는 사람들은 기업하는 사람들대로 어렵대요. 문 닫는 기업들이 너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임금, 최저임금을 높여가지고 여기에서 이거 높여서 거기에 대해서 시행하지 않으면 또 52시간이라는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거 어기면은 이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해요. 경영하는 사람은 경영하는 사람대로 복잡하고 경영하는 사람이 살아야지 되니까 사람들을 감축해야겠죠. 그러니까 도대체 일자리가 늘어나도 힘든데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자, 먹고 사는 것 이런 문제도 참 쉽지 않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상하게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드셨는데 왜 신약에는 이런 도피성을 만들지 않았는가? 나도 좀 필요하면 가서 그곳에 쉬고 싶고 필요하면 그곳에 좀 숨고 위로받고도 싶은데 왜 그럴까? 여러분 참 살아갈 때 피곤할 때 많이 느끼시죠? 저는 목회 진흥교회 30여 년 담임하면서 휴가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월요일 날 쉬는 날인데 저 월요일 날 쉬는 날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목사님은 일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요. 네? 좋게 이야기해서는 일을 좋아하십니다 이야기라고 좀 저기하게 이야기하면 워커홀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알코올릭 하면 알코올 중독자인데 워커홀릭 하면은 일 중독자예요. 그런데 일을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누가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어떤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하다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위기가 생기면 어디 가요?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서도 어디 특실에 가서 거기 가서 쉬어요. 그리고 면회사절하면은 형사들도 못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좀 쉬고 싶을 때 병원에 가서 좀 쉴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년에 병원에 보내시더라고요. 3일간 잘 쉬다 왔어요, 제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만만치 않아요. 자, 이 시대에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구약만 만들어 놓고 이 시대는 도피성이 없느냐? 있어요. 이 시대의 도피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의 도피성일까요? 아까 도피성을 관리하는 제사장이 죽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가 사죄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보다 더 좋은 게 뭔가 하니 제사장이 죽어야지 돼. 아마 그 속에서 그렇게 기도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저 제사장 좀 빨리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예? 재판에서는 위험 부담이 반반이야. 왜? 무죄일 수도 있고 유죄일 수도 있어 이게. 그런데 확실한 것은 저 대제사장만 죽으면 이거 죄도 묻지 않고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강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피난처, 도피성이 예수님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사죄를 받아요. 요 대제사장이 신약의 누군가 하니 예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에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뭐 때문에 그러느냐? 뇌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인데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들어보셨죠? 네? 또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나 같으면 법이 없어도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죄 짓지 않는 사람 계세요? 의인 계세요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마음속에 품는 악도 죄라 그랬어요. 남들이 읽지 못하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악한 마음들,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이거는 살인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죄의 결과는 뭐냐? 죽어야지 돼요. 죽기 전까지의 그 삶은 어떤 삶인가?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많은 갈등과 분노와 문제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 가만히 여러분들 속을 들여다보면 뭔고 하니 이 밑바닥에 죄성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원망하고 탓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꼭 남을 탓하고 그 다음에 합리화하고 이유를 대는 사람들을 보면 불행한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 탓입니다. 주님,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차라리 때리는 것보다 맞는 게 속이 편하다 그래요. 맞는 사람은 두 다리를 쭉 펴고 잠을 잔다고 이야기해요.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에 보면은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은 진짜 축복이고 천국이에요. 아무 근심할 게 없었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어요? 죄를 지어서 쫓겨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벗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면 되는데, 숨어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하와가 먹으라는 거 따먹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남의 핑계 대고 있어요. 말은 맞아요. 하와가 먹으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친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아담은 너 앞으로 땀 흘리면서 수고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그거를 존 밀턴이 신락원이라고 그러죠. 낙원을 잃어버린 존재들. 어떻게 삽니까? 행복할 때도 있어, 사실은. 기쁠 때도 있고. 그런데 조금 기쁠만 하고 편할만 하면 반드시 또 문제가 생겨요. 그게 인생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죄가 있는 한은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먹어도 편하지 않아요. 먹어도 살로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가 있으면 밤에 잠을 자도 불안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사죄받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에게 피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오늘 그분들이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 안에 피한 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들? 그 자유를 누리셔야지. 예?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자유함을 얻습니까? 기쁨을 얻습니까? 이게 없으면 가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의 신분으로서 도피성에 피해서 그 은혜를 받아 자유인이 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주님으로 인해서 사함받은 존재들이에요. 다시 어디 가도 돼요. 사회생활에 돌아가도 돼요. 예? 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거기에도 우리 주님은 보내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알지 못할 때는 그분이 인도해 주신대요. 누구도 여러분들을 손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이미 주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바꿔준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분들에게 우리가 그 예수를 전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예수를 믿으니, 그 예수를 만났더니 내가 이런 사람 되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얻고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속에 가다 놓고 있을 수가 없어요. 자랑하고 싶어. 누가 그런 데잖아요. 반지 하나 새로 꼈더니 반지 자랑하려고 이러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죄사함 받고 우리 인생이 바뀌었는데 그 예수를 왜 자랑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제가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피신하기만 하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데는 그 자체 하나만 생각해도 이게 축복이고 은혜고 힘이고 자신감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지켜주느라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분 하나님 어떻게 사시나 궁금해요. 하룻밤만 새도 그냥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세상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너는 머리 대고 위에 있게 만들어 주신대요. 지켜주시고 죄만 사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머리 있고 위에 있게 만들어 주신대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피난처 대신,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의 도피성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도피성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활하셔야 될까요?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 보면 쌈박자라는 교회들이 많아. 예? 이게 도피성이 아니에요. 이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사랑받을 수 있어야 되고, 누구든지 하나님 교회에 오면은 존귀한 존재로 느낄 수 있어야지 되고.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돌아갈 때는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소망으로 생업에 나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교회 왔다 가면은 여러분 이런 소망과 은혜가 넘치는 이런 존재가 되어져야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도피성이고 이 도피성의 주인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교회 안에 누가 오든 간에 우리가 여러분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맞아주시고 그리고 환영해 주시고 그리고 그 심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진흥교회가 이 시대에 도피성이 되어지는, 특히 쌍문 일동에 있는데 쌍문동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누구든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도피성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진흥교회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환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마치고 제가 잔디에 올라갔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앵두를 따 드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아이고 앵두가 그냥 바닥에 다 떨어져 가지고 널렸네요. 참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우리 교인들 참 부자다. 앵두가 널려 떨어진데도 따먹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이따 2부 예배 때 끝나고 가서 다 따가지고 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좋은 환경을 갖춘 진흥교회, 지치고 힘들고 문제 많은 심령들 영적으로만 위로받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도 여러분 치료받고 케어되는 이런 교회로 갖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저 삼양동에 있는 교회를 굳이 하나님께서 왜 여기까지 이사를 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심령들 여러분들이 도피성에 와서 쉬어서 인생을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도록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도피성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 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